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주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을 못 잡으시겠죠? 제목에 감이 안 오죠?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굉장히 특별한 서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특별한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만큼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를 봐보면은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2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집중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몰려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2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바울의 정체성, 왜 이렇게 사는지, 바울이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2절부터 6장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 좀 넓게 해가지고 나 좀 받아줄래? 그리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내지는 또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럼 성경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건 바울에게도 해당되고 고린도 교회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는 우리 스토리 교회,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또 그걸 묵상한 저를 통해 오늘 주일 메시지로 여러분 가운데 조금 몇 단계 거쳤지만은 실시간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자, 고린도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헬라어로는 코린티아조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코린티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IAN을 붙이면 어디에 속해 있다, 누구누구를 따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게 실제로 영어 단어로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있는데, 저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음란하게 산다, 방탕하면서 행동한다, 네, 고린도스럽다, 고린도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나오기 전에 고린도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스타일로 산다, 그것은 방탕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지금도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 방탕하게 살면 참 고린도스럽다,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역사 기록에 봤을 때 고린도 여자 이러면 창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식 연회, 그거는
아주 문란한 파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식 플레이, 이것도 뭐 더티하다, 방탕하다, 음란하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가장 유명한 것들이 이런 것이고,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이 1세기 때에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봐보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계속 철학의 본고지가 이 헬라 쪽에서 나왔잖아요. 고린도도 그 헬라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추구했는데 이 시대에는 고린도 시대, 고린도서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는 이 시대에는 고린도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의 척도는 뭐냐면 말이었습니다. 말. 그냥 생각을 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연설을 잘 해내느냐, 이것이 지식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은 뭐 좋아요, 구독합니다, 뭐 이런 거 눌러야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렇게 말을 잘하면은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는 것이죠. 지금도 비슷하지만은 초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추천장을 써주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추천서를 가 많아야지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또 거기 간 곳에 추천서를 내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추천서를 받고, 이게 이제 스펙이 쌓여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펙이 쌓여져 가면은 한 번 부를 때마다 받는 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연기자들 봐보면은 드라마 한 회에 뭐 얼마씩 받는다. 그래서 A급들은 막 몇 억씩 받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뭐 거의 이 당시에 아이돌은 이 연설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아이돌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엔 노래 못하면은 이거 어디 뛸 수가 없죠. 노래 못한다, 운동 못한다, 거기다가 또 재미도 없다, 뭐 뛸 데가 없는 거죠. 네. 이 당시에는 말을 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삶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영적 지식. 그래서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다. 방언을 해요. 그럼 나는 천사급 사람이다. 난 천사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그냥 나는 자유해. 영은 영이 중요하지 육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육으로는 음란한 것들 했더라도 난 자유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말을 잘하느냐, 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이 고린도 스타일로 바울을 쫙 스캔하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추천서 뭐 이런 거 없어. 네. 추천장도 주고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말에 좀 어눌해요. 문장 실력은 좀 있는데 말하는 게 어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물 타거나 빼거나
사람들을 좀 재미있게 만들고 이렇게 혹하게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해주고 원액 100%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스타일로 바울을 평가하는 것이죠.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도 맞아? 진짜야? 듣자 하니까 예수님 12제자 아니라던데?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데?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지? 네, 뭐 이런 여러분들이 또 저를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면은 저는 목사님 박사학위는 있대? 아니 석사학위도 없다 그러던데? 네. 자, 이러니까 진짜 사도 맞아? 진짜 사도 맞아? 이러면서 사도권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하고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바울이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편지만 쓰니까 또 이게 구설수에 또 올랐습니다. 저거 봐라.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 나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이 4개 정도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6장 4절부터 10절, 11장 23절부터 28절. 여기 보면 굉장히 긴 목록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봐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가장 짧은 목록입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훨씬 더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찌끄러기처럼 그런 일을 당했다. 네, 그래서 이런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사방에서 압박을 당한다라고 하죠. 네, 중국 이 사자성어에 가면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방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막 적의 노래가 막 들려와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심리적인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 거꾸로 뜨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얻어맞아가지고 실신한 상태, 다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엎어치기 당한 거예요. 엎어치기 당해가지고 난 여기가 어디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 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여기는 그 수동과 능동이 다 있죠. 네. 언제나 늘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늘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요. 네.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대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은 나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 살았다.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 앞에 그분께 속한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만은 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죽더라. 저렇게 죽음에 내어 맡겼는데 더 안 죽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안 망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쭈그러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했습니다. 이 3장부터 5장까지의 구조를 봐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4장 1절 16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2절 처음과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 그리스도인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스타일,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핵심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졌는데 안 죽더라, 안 망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투시도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감도대로 살 것인가. 제가 옛날에 좀 설계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설계를 좀 했었는데 설계도는 어떤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이죠. 아직까지 실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머릿속에 있던 것을 이제 도면에 옮기는 것이죠. 그 설계 도면 안에 평면도가 있죠. 평면도는 뭐예요? 위에서 사람이 내려다 본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도면 위에다 옮겨 놓습니다.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투시도라고 하는 것은 투시한다는, 이렇게 꿰뚫을 투자잖아요. 꿰뚫어서 본다라고 하는데 이 투시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 지금 저기 위에서 두 번째 그림 투시도 이렇게 보이죠. 저게 누구의 눈으로 보인 것입니까? 네, 사람의 눈으로 보인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저 평면도 설계도면을 시공하면은 이렇게 실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이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네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투시도는 사람의 관점으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퍼스펙티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조감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길 가다 보면 공사하면은 무슨 조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감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조자에다가 이 감은 뭐냐면 볼감입니다. 내려다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가 내려다본, 새의 시각으로 본 것이죠. 밑에 보면은 조감도가 보이죠. 저 높이가 어디에서 지금 보는 겁니까? 새의 위치에서 이렇게 본 것이죠. 네. 이렇게 각각의 그 시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보입니다. 조감도는 왜 필요할까요? 조감도는 왜 필요할까요? 이 투시도만 있으면 안 되나요? 네, 전체적인 것들을 또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건물 하나 정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것과의 어떤 조화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한 시인이 있었는데 이 시인도 사실은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천재적인 그 건축학 전공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시인이 됐습니다. 폐결핵에 걸리고 또 죽게 되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건축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시를 썼는데 이 사람이 그 신문에다가 연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오감도라고 이렇게
하는 제목으로 연재를 30번 약속했다가 15번 연재하고 끝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연재한 시가 지금 옆에 있었던 저 시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난해해가지고, 이 시가 난해해가지고 이게 무슨 시냐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15번만 하고 시를 내려버렸습니다. 오감도라고 하는 말은 세조자, 저 오가 까마귀 오잖아요. 까마귀 오. 그러니까 세조에서 새의 눈을 뺀 것이 까마귀 오자입니다. 네. 봐보면은 뭔가 한 획이 없죠. 그게 눈입니다. 왜냐하면은 까마귀를 자세하게 봐보면은 온몸이 까매요. 근데 눈마저 까매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 오자는 세조자에서 눈을 하나 빼버린 것을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의 시각으로 본 그림, 이게 이제 오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34년에 그 당시에 한국의 일제시대에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까마귀의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뭔가 불길하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데 그가 쓴 시가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아이가 무서워한다. 두 번째 아이도 무서워한다. 세 번째 아이도 무서워한다. 이렇게 쭉쭉쭉 가서 13번째 아이도 무서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13명 중에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다. 이 전부입니다. 이 시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여기에서 무서운 아이가 몇 명이고 무서워하는 아이가 몇 명일까요? 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많은데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한 아이가 무서워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가 걔를 보고 무서워서 또 뛰어요. 그래서 13명이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3명 다 무서워하는 아이고 13명 다 무서워하는 아이입니다. 무서운 아이고 무서워하는 아이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왜 뛰는지 몰라요. 제가 뛰니까 다도 뛰고 제가 무서우니까 다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애가 또 날 보고 또 무서워하고 이렇게 해서 온통 무서워하고 뛰는 이런 내용을 그렸다. 이게 가장 많이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시는 그 당시에 이 한국의 모습,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한국의 모습, 그게 악울했어요.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걸 그렸던 것이죠.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를 비판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2025년 이 시대의 오감도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오감도 내지는 조감도는 뭘까요?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이 사회 전체를 보는 투시도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져서요. 거기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2025년 성인 한국인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한 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화나 있거나 지쳐 있거나 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와닿으세요? 화나 있거나 지쳐 있거나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기력한가? 이 사람의 진단은 뭐냐면 저성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성장하면 언뜻 이렇게 잘 안 와닿잖아요. 저성장이란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없다. 없어진 미래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분석해가지고 내 미래가 없는 이유가 내 미래가 없는 이유가 쟤네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 쟤네들이 누구냐면은 이민자들, 노인들, 극좌, 극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생기면서 쟤네들 없으면은, 쟤네들 때문이야, 그래서 쟤네들 없는 세상 되면은 좋겠다,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들이 없어지면 해결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갓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갓생이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 거의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갓생에 악마의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마의 질문을 한번 받으면 여지없이 갓생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개발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뭐냐면은,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갓생은 갓이 사는 삶이야. 우리는 피플생이야. 사람이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갓생이 유행을 지나고 시들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나 쇼츠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자, 뭔가 안 보여. 근데 눈앞에 보이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재미없음을 계속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내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은 이름이 이거더라고요. 새로운 도파민에 미친 방랑 좀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방랑 좀비냐면은, 좀비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도파민에 미쳐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녀요.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가자 하고, 또 뭐 어떤 좋은 거 있으면 보자 해가지고 또 가서 보고, 또 뭐 어떤 새로운 맛집 나오면은 먹자 해서 또 가서 먹고,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자 해가지고 또 가서 사고, 그래서 가보고, 가서 보고 먹고 사고 이걸 하는데 그 다음 새로운 거 했는데 결국은 피곤하고 지치고 공허해졌더라. 자, 이것이 2025년도에 한국의 투시도, 이 시대의 투시도나 조감도 내지는 오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요? 어떻게 MG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5년에 이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4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4장 6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한 구절 안에 구약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이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똑같은 일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이것이 나에게
있었다. 맨 처음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둡게 됐죠. 그 어둠 가운데서 기도했고 그 가운데서 3일 동안 퍼즐을 맞추기가 막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이 구약성경 전문가잖아요. 구약성경에서 얘기했던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이, 에스겔이,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생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암만 자기가 투시도로 암만 그려봐도 이게 퍼즐이 안 맞춰져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죽으신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 부활하셨어. 이걸 통해 가지고 구약성경에 있는 퍼즐들이 딱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포커스가 딱 맞춰졌습니다. 그때만은 그 안에 있었던 온갖 흑암들, 온갖 복잡한 것들, 무질서했던 모든 것들이 질서가 딱 잡히게 됐고 창세기 1장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 새 창조가 메시아가 오면은 새로운 창조, 창세기 1장 2장이 회복되어지는 창조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이제는 내 시력이 아주 또렷하게 됐다. 그리고 이 또렷해진 시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이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의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살아갔는데 이 율법이 나를 통해서 작동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난 경험했다. 그 결과가 너네들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너희들이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야.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기 십자가로 가면 끝이고 그 시대의 개념은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럼 끝난 거지. 십자가에 졌어? 아니 메시아 아니네. 속았네.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을 봐보면 저거는 끝났어. 망했어. 이런 것이죠. 근데 십자가로 가는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잖아.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이 순수 한국말이잖아요. 끄트머리는 뭐냐면 어떤 일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에요. 끝인 것 같았는데 그 끝에 가봤더만 아니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실마리,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출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출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4장 1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겉사람이 낡아가는 거 이거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속사람의 새로움, 그 다음에 영원한 것, 큰 영광, 앞으로 있을 큰 영광,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투시도, 인간의 관점 내지는 새의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도 십자가로 가는 것, 거기에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 끝입니다. 끝. 그런데 주감독,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림, 네, 주감독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거기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능력이 있다. 난 질그릇인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난 보게 되었다. 또렷해졌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는 그게 끝인 것 같고 낡아지는 것 같고 고난이고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나의 투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관점,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 주감도로 그것을 보기 시작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옥죄어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더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하고 계산 똑바로 합시다 우리. 이거 약속해 준 적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 압박당하는 것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고 방해도 없고 뭐 거꾸로 뛰는 걸 당하는 일도 없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거 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더라, 낙심하지 않더라,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몸을 죽임에 내어 맡기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죽음으로 안 끝나더라. 십자가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과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담대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봐보면은 엔카케오라고 하는데, 이 엔이라고 하는 말은 인입니다. 어디 아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케오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 뭐 힘이 없다,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압박으로 인한 마음의 약화, 어떤 상황, 어려움 앞에서 내면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는 상태. 뭔가 내면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힘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라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운영하는 쇼핑몰 가운데서 제일 낡았는데 제일 비싼 품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무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쇼핑몰에 막 파는데 제일 비싼, 이건 흥정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 C.S. 루이스가 쓴 책에 나오는데 낙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낙심 백발백중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신당한 적이 없대요. 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 그것이 낙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면에 힘이 없습니다. 뭔가 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지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저 담대라고 하는 말은 타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붙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들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관계에 대한 신뢰. 저 타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관계 회복, 뭐 이런 말을 할 때 저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관계의 신뢰에서 오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집중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도 탄생되어졌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했더니만은 그 관계의 신뢰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힘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힘이 생기고 강해지고 돌파가 일어나고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가장 악했던 시대. 엘리야가 가장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한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 폭격을 했는데 아합하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엘리야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그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낙심하고 지쳐서 도망갑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로마의 최전성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끝장날 것 같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뭘로 위로가 될까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일곱 개 교회, 목회하던 아시아의 7개 교회, 그 교회들이 이 풍파를 이겨낼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강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건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달라졌습니다. 그 모든 지침의 상태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이 있었던 그 시대는 뭘로 표현했냐면은 해골들로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해골 골짜기로 사람들을 해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골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제국들이 무너지고 어디서 날라온 돌 하나가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4번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 십자가로 가게 만들었고 그들이 당한 모든 상황은 끝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끄트머리였습니다. 그 끝에서 십자가의 일을 계속해서 갔을 때 그 주감도대로 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실마리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또 엘리야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창조주셨고 그때도 하나님 여호와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여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 저 소망이라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는 자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그럼 낙심 쪽으로 갈 겁니다. 네. 뭔가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를 것처럼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의 투시도와 전문가들이 얘기해주는 조감도 내지는 오감도에 혹하지 말고 우리 주감도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솟구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히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삼키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보십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거기 부활이 있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안 망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